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Who are you? 라고 하는 말. 당신 누구십니까? 너 누구냐?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 아빠, 누구 엄마, 김 과장님, 뭐 이사장님, 교회에서는 뭐 이 집사님, 김 집사님, 박 권사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나보다는 내가 하는 일, 나에게 맡겨진 직책으로 자신을 표현할 때 있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특별히 여성들이 그렇죠. 여성들은 뭐 시장 부인이면 시장 부인이 자기는 없어지고 당신 누구십니까? 시장 부인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또 애들 키다 보면 누구 어머니 내가 없어지고 누구 엄마가 돼 그냥. 어떨 때는 자기 이름 들으면 자기 이름 부른 줄을 모른다 그래요. 하도 몇 년 만에 들어봐가지고 맨날 여보, 당신, 누구 엄마, 선생님들도 뭐 애기 담임 선생님들도 누구 어머니 그러지 뭐 그 사람 이름 안 부르잖아요. 자, 다시 묻습니다. Who are you? 당신 누구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 오늘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뜻밖에도 우리가 누군지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우리가 누군지 잊고 삽니다. 어떨 때는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나는 나인데 나는 내가 아니라 나는 회사의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의 어떤 직책인 사람, 나는 몇 살인, 뭐 남성인, 또 어떤 입장인, 어떤 그 사람이라고 자기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짚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뭐 김 과장님, 박 부장님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직책이나 임무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의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렐루야.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요. 주님은 가지고 우리는 그 열매고, 또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고, 또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방금 영상처럼 소금이고 빛이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우리의 본질이 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빛처럼 살아간다, 소금처럼 살아간다, 양처럼 산다, 신부처럼 산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의 모습이고, 우리의 본질은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나이 어린 목회자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였는데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가벼이 취급받고 우습게 취급받았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일지라도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나이가 부족하든지 형편이 부족하든지 외모가 부족하든지 지식이 부족하면 업신여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업신여김 받거나 그럴 때 그 본질이 훼손되기 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뭐 리더가 아닌가 봐. 리더인데 리더가 아닌가 봐. 나는 부모인데 부모가 못 되나 봐. 나는 뭐 좋은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 못 되나 봐. 형편에 따라서 본질이 바뀌는 상황들이 생긴다고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잘 못한다 할지라도,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집사 띄고 권사 띄고 목사 띄고 나이 띄고 내 본질을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지만, 본질은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 훼손돼도 이거는 훼손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집사하다가 안 할 수 있어요. 네? 내가 회사 부장하다가 안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뭐 하다가 그거 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다가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여러분, 어떤 아이가 이 유치원 다니다가 저 유치원 다닐 수 있어요. 이 학교 다니다가 저 학교 다닐 수 있다고 졸업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집 아들 하다가 저 집 아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본질이 그 집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있더라도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꼭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라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것으로 설교가 끝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겠죠. 그리고 그 특징이 뭔지 모른다 할지라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하고 배워서 그 배운 삶을 본받아서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목사의 주장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피하더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따르더라. 그런데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런 것들을 따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영적으로 분투하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더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골격은 이미 다 나왔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김 집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설교 듣지 마.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하고 싶어도, 아니라고 해도, 혹은 모른다고 해도 본질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네 호적이 그렇게 돼 있어. 너는 너 아버지의 아들이야. 이제 내 아들 할래 그래도 양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아들은 안 돼.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특색이 있다. 몰랐냐? 들어봐라. 알아둬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디모데를 통하여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되면 첫째, 이런 것들을 피한다고요. 뭘 피해요?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피하라. 피할 게 있어요. 여러분, 총알이 막 날아와요. 나는 무적이다 하고 막 나가면 어떻게 돼요? 총알이 날 다 피해가겠지. 내가 안 피하고 총알이 나를 피해가겠지 하면 어떻게 돼요? 언제인지 몰라도, 어디선지는 몰라도 총 맞아 죽어요. 피해야 돼. 왜 창모를 파요? 피하려고. 포탄을, 총알을 피하려고. 왜 갑옷을 입어요? 피하려고. 화살을, 독을 피하려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어요? 왜 나실인 사사 이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아주 참혹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어요? 왜 성군이라고 불린 다윗이지만 남의 아내를 탐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었어요? 피할 걸 피하지 못해서 그래요. 피할 것이 있다고요, 이 땅에.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시편 첫 절에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피할 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뭘 피하라고 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의 욕심과, 그리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이 교만함, 이 세 가지를 오늘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거 좀 피해라. 하나님의 사람은, 옛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거 좀 피해라. 뭡니까? 첫째, 잘못된 가르침. 오늘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이 있어요. 어떤 말? 그럴듯한 말. 어떤 말입니까? 재주 있는 말, 재미있는 말, 감동적인 말, 설득력 있는 말, 대중적인 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있는 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소위 전문용어로 말빨이라고 그러죠. 귀가 솔깃하는 말이 있어요. 유명 강사들의 말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아주 신앙적인 것 같은 다른 말들이 있어요. 뭡니까? 거짓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존재가 두 존재가 있어요. 뭡니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단들을 말해요. 비슷한 것 같은데 뒤에 가면 마귀에게 조종받고 있는 세력들이에요. 거짓 교사는 뭡니까? 복음 속에 자신의 인본적인 사상이나 지식이나 철학이나 정치나 여러 가지 사상 또는 사회적인 입장 또는 인간론,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섞여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을 전하지 않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비슷한 본문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설교를 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그럴듯하다고 들을 수 있어요. 배울 게 많다고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영이 없어요. 영이. 생명이 없다고요. 모든 성경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상하지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성경적인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영이 반응을 한다고요. 영이. 여러분, 돼지 축사에 사료를 들고 가면 누가 반응을 해요? 돼지가 반응을 해요. 왜? 돼지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강아지 사료를 들고 가면 누가 반응을 해요? 강아지가 반응을 해요. 죽이는 말, 아주 교묘하게 괜찮은 말 같지만 사람을 부패시키는 말, 구원의 길을 막는 말, 이런 말들을 가지고 가면 누가 반응해요? 사단과 멸망할 자들이 반응을 해요. 잘 들으셔요. 살리는 말에 누가 반응을 합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리는 말에 반응되어져요.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찔리면 기뻐하세요. 듣고 마음이 혼탁스러워지고 헷갈리고 그러면 반응하는 거니까. 또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회개거리가 생기고 또 듣고 막 불쾌하고 날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맞아요.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기뻐하세요. 내가 반응하는구나.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드리면서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라도 해요. 거부도 반응이니까. 거부하면 거부하는 나하고 성령께서 부딪히겠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을 쳐다봐. 불멍. 물을 쳐다봐요. 물멍. 멍 때린다 그러죠. 아무 생각 없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딴짓을 하지.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막 딴짓하기 바빠요. 핸드폰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도 있겠지. 많이 그래요. 왜? 계속 반응하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분명합니다. 잘못된 교훈, 잘못된 설교, 잘못된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만연되고 있는 세상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피해라. 세 가지를. 그 중에 하나, 그런 것들을 좀 피해라.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아무 일 없이 그러고 사시고 싶죠. 그런 삶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단들이 많았어요. 옛날 이단들은 요즘 이단보다 엄청나게 더 거칠었어요. 그들은 이 사상으로 뭉쳐서요, 편을 가르면 막 서로 죽이는 사이가 되었어요. 요즘은 법이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마음 같아서는 많은 이단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죠. 하지만 이 법 체제 안에서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들도 세금 내는 국민이기 때문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주의하라. 변론하기를 좋아하고 그럴듯하고 재미있고 자극적이고 나만 구원받는 것 같은 그런 특별한 복음, 그 말고 성경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는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합니까?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부하려 하는 자. 이 말은 부자가 되지 마라, 그것이 아니라 부하려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지 마라,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부하기 위해서, 리치, 부유하기 위해서 나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방법을 이것저것 안 가리고 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좀 피해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요. 이익이 된다면 남들을 밟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남들에게 손해주기도 하고 하면서 나의 부만 있다면 그런 거 하죠. 하지만 그런 마음 갖지 말아라. 그것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을 망가뜨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하기 위해서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면 물론 더디겠죠. 정직하게 살면 물론 부의 양은 조금 적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직함과 성실함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가 예측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측도 할 수 없었던 어떤 날, 예측도 할 수 없었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야 내가 그 덕을 보고 산다고. 그랬잖아. 어떤 바보들은 목사 덕 주기 싫어서 나는 망할란다. 그런 바보들은 없겠지. 여러분, 거룩한 부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부가, 간증이 되는 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하려고 하는 욕심은 피하라. 세 번째는 뭘 피하라고 해요? 4절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언론과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대요. 이게 뭐예요? 잘난 척하는 거지. 교만은 그거예요. 내가 이 자리인데 이 자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이 뭐예요? 교만이었어요. 그 불순종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말한 것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 선악과를 따먹고 계약을 파기한 거잖아요.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 쉽게 말하면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잘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뭐예요? 자기 자리를 모르는 게 교만이에요. 안수 집사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권사님이면 장로님이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직분자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부모라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직장인이면 어디에 있어야 하며 군인이면 어디에 있어야 하고 경찰이면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마귀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추락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자신의 자리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이걸 피하라. 교만. 왜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말할까요? 결국 이게 삼위일체처럼 되어서 인간의 모든 죄성을 자극하고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 뭐라고요?
잘못된 가르침, 마귀의 영역이죠. 그리고 뭐예요? 사람의 내 안의 영역, 욕심, 부하려고 하는 욕심, 그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서로의 관계에서 경쟁하고 찌르고 부수고 하는 이 대립하는 거, 교만, 잘난 척. 이 나라와 나라가 잘난 척하면 전쟁, 개인과 개인이 잘난 척하면 분쟁, 부부가 서로 잘난 척하면 부부싸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쉽게 하려고 애쓰고 긴 설교 짧게 하려고 애쓰는데 이렇게들 반응하시면 훌륭하십니다. 피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던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그리고 듣고 배우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피할 것을 피하더라. 피할 것을. 잘못된 가르침 민감해서 잘못된 가르침 민감해서 들을 수 있게 되고 반응이 있게 되고 귀에 좋은 말만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욕심을 제어하고 교만함을 제어하는 이러한 피하는 삶을 산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피하지만 어떤 것은 쫓더라. 어떤 것은 따르더라. 자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여섯 가지인데요. 이 여섯 가지는 따르더라. 물론 처음부터 잘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 아들답게 내 자녀답게 처음에 태어나서는 뭐 뻘건 핏덩어리 같은 게 뭐 괴물같이 생기고 외계인같이 생기고 못생긴 것이 커가면서 아버지 닮아가고 어떤 아이는 엄마 닮아가고 하는 것처럼 처음 예수 믿고는 이게 완전히 철딱서지 없는 인간처럼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더니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더니만 점점 닮아가는 것처럼 결국은 이렇게 따르더라. 이 여섯 가지 간단하게 볼까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른다. 의가 뭐예요? 의, justice가 아니에요. 정의 이런 게 아니에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의예요. 어떤 시대에는 그 정의라고 했던 것이 정의가 아닐 때도 있어요. 우상숭배지, 전쟁통 뭐 이럴 때는. 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류 역사 내내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요구를 받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아브라함이 이를 받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요. 따를 수 없는 중에 따랐다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내가 좀 이번 주에는 좀 착하게 살고 왔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이번 주에는 좀 특별히 죄가 좀 많아서 더러운 놈이 된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풍성할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따르더라.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로운 삶을 따르고 두 번째 경건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경건도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은데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경건은 목소리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경건 아니에요. 경건은 막 기도할 때 막 간절해서 막 눈썹에 갈매기를 그려가면서 막 기도에 막 힘을 쓰면서 막 주여 주여 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어떤 현상이나 모습이 아니라고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옆에 슈퍼 갈 때는 슬리퍼 끌고 가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니까 나는 그래도 좀 정갈하게 입고 깨끗하게 씻고 그러고 간다. 좋은 자세지. 그 자체가 경건은 아니에요. 경건이 뭐라고요? 고요한 데서 이 소리 나고 막 분위기 있고 막 뭐 이런 하고 이게 경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아이 때는 핏덩어리 닮았지만 점점 커가면서 엄마 아빠 닮아가는 것처럼 예수 믿고 초반에는 몰라서 어리석어서
철이 안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닮았지만 닮아가는 것. 그게 경건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의와 경건을 쫓더라. 5년 전에 경건하셨습니까? 지금 얼마나 경건하십니까? 지금 혹시 경건하십니까? 앞으로 더 경건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른다고 했어요. 믿음에 대해서도 말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믿음은 believe, 내가 그 믿는다라고 하는 그 believe, 믿는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도 포함해요.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는 뭘까요?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면서 불순종하는 거, 그 잘못 배운 거고 그게 거짓 가르침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 나 순종 못할 때 있는데요. 예, 알아요. 그런데 다시 순종하려고 돌이키는 거예요. 예? 계속 순종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뭐 100% 순종했을 것 같아요. 뭐 안 그럴 때 많았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본문에 사랑이 나오죠. 사랑은 희생을 말합니다. 사랑은 남을 위해서 하는 희생. 처음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점점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르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희생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희생할 줄 알아요. 아이들은 희생 안 해요. 가자, 자기가 다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 손에 먹고 있으면서 이 손은 딱 확보해 놓고 이 손은 먹고 있고 막 이래. 엄마가 한 입만 줘 그러면 싫어. 그게 본성이야, 본성. 살고자 하는 본성. 하지만 얘가 조금만 커보면 알아요. 엄마 한 입 딱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엄마가. 그리고 엄마가 다음번에 또 사준다는 걸 알아요. 희생.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난 무엇인들 못 주랴 하면서 뭐 다 퍼주는 건 아니겠지만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쏟는 건 아니겠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희생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쫓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인내를 따르죠. 인내를 따른다. 인내 뭐예요? 휘퍼모네라고 하는데 인내. 바위가 꽉 깔아뭉길 때, 바위에 묻혔을 때 그 밑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상태. 그걸 휘퍼모네, 인내라고 하는데, 인내는 뭐예요? 절망이 없는 게 아니라, 실망이 없는 게 아니라, 낙심이 없는 게 아니지만 그 속에서 낙심이 왔다고 낙심하고 실망할 거리가 있다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기어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그게 인내예요. 그러므로 인내는 기도도 인내고, 그죠? 시간 보내는 것도 인내고, 고통을 참는 것도 인내고, 기다려주는 것도 인내고,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인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더라.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박하지 않더라. 인내가 있더라. 진득한 구석이 있더라. 그리고 온유를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온유. 온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온유한 거죠. 지기추상 대인춘풍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기를 대할 때는 그 가을 바람에 그 서리 같은 바람처럼 대하고, 자기는 좀 엄하게 대하지만 대인춘풍이라고, 사람들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해라.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쓰여지기 훨씬 전에 성경은 이미 온유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따른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하는 이 6가지 신앙 덕목은요, 이 외에도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이 6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걸 피하고 또 이런 걸 따르더라. 그러니까 모른다면 지금 들어보고 배워보고 공감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따라라. 이런 걸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품격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유치원생처럼 살면 어떻게 됩니까? 치매에 걸렸구나 그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른은 어른으로서의 품격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품격이 필요합니다. 리더는 리더로서의 품격이 필요하고 부모의 품격도 필요합니다. 친구같이
편안하고 따뜻한 곁에 있는 부모도 되지만 품격 있는 부모가 되십시오. 품격 있는 집사가 되십시오. 품격 있는 직분자가 되십시오. 따를 것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설교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피하는 것과 이렇게 따르는 것이 항상 부딪히더라. 피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달콤해서 안 피해지고, 피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 기질이, 죄성이 확 드러나서 잘난 척하고 막 이 헛된 가르침 쫓고 막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이런 건 따르려고 하는데 기분 나빠서 못 따르겠고, 따르려고 하는데 성품이 안 돼서 못 따르겠고, 따르려고 하는데 저게 깐족거려서 온유함이 사라지고, 희생하려고 하는데 희생이 너무 큰 것 같고 아깝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듣고 교훈받고 배워서 알고 있는 이 피할 것과 따를 것 사이에서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여도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십니다.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싸움인데, 전쟁인데 어떻게 좋은 싸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왜입니까? 다 몰라도 되겠어요. 다 잊어버려도 되겠고 헷갈려도 상관없어요. 이건 기억하세요. 이 싸움은 내가 안 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둘 중에 누가 이기겠어요? 싸우면 집사님이 이겨. 나이도 젊지, 건강하지, 힘도 세지. 우리가 싸우면, 그리고 나는 또 손해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님 이겨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싸움은요, 센 놈이 이겨요. 센 놈이.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무식한 놈이 이기든지, 아니면 돈이 많은 놈이 이기든지, 권력 있는 놈이 이기든지. 인간의 싸움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겪게 되는 이 부딪힘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내가 할 것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라고요. 아무 생각 없는 게 이게 마귀가 주는 그런 자세예요. 내 안에 갈등이 생긴다. 이거 좋은 거예요. 물론 그 갈등 때문에 괴롭지. 그 갈등 때문에 힘들 때도 있어요. 그 갈등 때문에 오해할 때도 있어요. 그 갈등 때문에 목사가 무슨 의도로 저렇게 설교를 할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는 것은 나쁜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차라리 나쁜 짓이라도 하라고 제거할 테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돼요? 시간만 차지하고 장소만 차지하고 인생만 낭비하고, 남들이 들어갈 문 다 막아서 넓은 문에서 뭐 다 막아놓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거 힘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거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실제로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쉽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포기할 마음도 생기고 응답이 더디면 낙심도 되고 해서 뭐하나 싶기도 하고. 싸움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싸움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설교 많이 들어요. 예전에는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설교자들,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그 지역에 집회 온다 그러면 그때나 들었지 잘 못 들었는데, 요즘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기독교 방송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 명설교들 많이 들어요. 세미나, 강의, 프로그램 많이 들어요. 잘 생각해서 잘 들으세요. 요즘은 좋은 설교, 좋은 세미나, 좋은 기독교 서적 많이 듣고 많이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안 읽어요. 좋은 찬양 집회, 찬양, 음악, 여러 가지 자극 많이 받아. 근데 성경을 안 읽는다니까. 얘는요, 좀 있으면 당뇨 걸려서 죽을 겁니다. 왜요? 밥을 안 먹고 맨 사탕 초콜릿만 맨날 먹는 거예요. 맨날. 야 이런 얘기야. 야 이런 뜻이었어. 야 정말 잘하네. 와 이건 너무 자극적이네. 이건 매력 있네. 맨날 영혼의 양식은 먹지 않고 영혼의 양식에서 파생된 제품들만 먹고 보고 듣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성인병 걸리지. 죽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그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딴 데도 다 그래 그러면서 그럽니다. 여러분 싸워야 해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싸워야 해요. 기도하고 더 기도하기 위해서 싸워야 해요.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용납하기 위해서 싸워야 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싸워야 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다, 안 들을지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싸워야 해요. 여러분,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해야 될 것과 따라야 할 것, 이것이 부딪힐 때 나를 부인하고, 그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잘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종교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피하고 따르고 합니다. 특별히 불교에서도 보면 피할 것 해서 음식까지도 제한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먹으면 몸에 여러 가지 수행이 방해가 돼. 그거 다 피하라. 그리고 또 따르라. 그래서 묵주가 아니 염주인가 돌리고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장자불화 수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누워서 안 자는 거예요. 앉아서 자는 거지. 앉아서 자는 걸 8년을 했다 그래요. 대단하죠. 제가 전에 이 망막이 박리가 돼가지고 수술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앉아서 자라 그래서 한 달 동안 앉아서 잤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힘들었죠. 이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저는 것 같다가 깨다가 졸다가 깨다가 졸다가 몽롱해가지고. 세상 사람들도요, 그리고 세상의 헛된 종교 속에서도 따를 것과 피할 것을 위해서 애쓴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도 피할 것과 따를 것, 그 사이에서 영적 선한 싸움을 하는 것,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모두 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자, 따라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게으르거나 어리석거나 인격이 나쁘거나 믿음이 없거나 포기하거나 헛된 것 쫓거나 아니면 멍 때리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어떻게 살지 모릅니다. 혹은 내가 누구